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야곱 이야기의 마지막 창세기 48장과 9장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로 죽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별로 좋아하실 만한 주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딱 듣기에 그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달갑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통하여 보고 싶은 것은 그의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죽음입니다. 어떻게 태어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느냐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두 가지 모습을 표현합니다. 하나는 주님 안에 잠드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 죽는 것. 주님 안에 잠드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주님 안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죽는 영적 죽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모두가 주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죽은 것은 우리 육신의 소망이에요. 그렇죠? 주님 안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부활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주님 안에 죽는 것보다 언젠가 경험하게 될지 모르는 그 막연한 시간보다 더 중요한 지금 필요한 것, 지금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의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고자 하시는 문제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것처럼 사망에는 두 종류의 사망이 있다고 했죠.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해결하신 사망은 어떤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은 예수님께서 물론 그것도 해결하시겠지만 나중에 그거는 누구는 경험할 수 있고 또 예수님 재림할 때 또 그것을 경험하지 않을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리고 그 하늘에 있게 된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과 함께 죽는 경험을 하고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지 못한 사람은 주님 안에 잠들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거는 남녀노소 우리 인종과 문화를 막론하고 예수님과 함께 잠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어떤 것이 주님과 함께 잠드는 것인지를 야곱의 일생을 통하여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야곱으로 태어났어요. 속이는 자로 태어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그의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그의 품성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가 잠들게 되었음을 이야기해주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우리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지금 이제 147세나 된 노인, 이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죽고 나면 나를 이 애굽에다가 묻지 말고 나를 어디요? 가나안 땅 우리 고향으로 좀 데려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나를 장사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147세래요. 우리 교회 최고 우리 어르신 우리 김찬 집사님 또 약간 명함을 내미시기 좀 힘들겠어요. 147세면 그렇죠. 그 노인의 그 마지막.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름이 굉장히 번갈아가면서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예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야곱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스라엘로 살아가다가 이스라엘로 그의 생애를 맞이한다는 것을 자꾸 의도적으로 반복하여 표현해 줍니다. 앞으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라고 이야기했다가 야곱이라 이야기했다가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그를 소개합니다. 지금 오늘 주님과 함께 죽을 사람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안에 죽는 자는 야곱의 육신이지만 그의 믿음과 그의 품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주님 안에 잠들 준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준비하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잠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잠겨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의 시간을 종결짓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야 할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그 영적인 죽음, 즉 하나님의 예수님 그리스도를 그 마음 가운데 모신 그 사람의 그저 마지막 시간을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은 마지막이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젊었을 때도 이미 야곱은 야곱에서부터 이스라엘로 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되었다가 이스라엘로 변했다가 그 이스라엘로 살다가 그 이스라엘이 된 이유, 주님과 함께 거하다가 주님과 함께 잠드는 그런 영적인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표현이 굉장히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은혜를 입었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무슨 은혜를 입었다 이야기합니까? 내가 뭐 효도를 많이 받았고 네가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야곱이 내가 너 얼마나 사랑했는지 좀 알면 그렇죠? 효를 행하는 마음으로 좀 해달라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이라고 이야기해요. 야곱은요 그 요셉이 이전에 꿈꿨던 그 꿈의 내용을 야곱은 완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 요셉을 통하여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을 요셉 자기 아들이 우리 집을 구했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들이 누구로 보입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누구를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의 모든 행동과 그의 거취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사랑하는 아들이 여기에서 이러고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셉이 지금까지 그에게 그의 가족들에게 가져와 주었던 그 모든 복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라보이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뭐냐면 내가 은혜를 입었거든 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어디요?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나는 어디 안에서 죽겠다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마지막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안식에 저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야곱은 77세에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결혼을 했고 20년 동안 살다가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요. 97세가 됐을 때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3년 동안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그래서 아들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다가 33년 만에 드디어 가족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7년 정도가 지났을 때 이제 야곱이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 도착하게 되어요. 여러분 참 얼마나 이 야곱의 생애를 보면 좀 저는 짱해요. 저는 단 한 번도 절대로 이제 도달할 수 없는 나이기는 하지만요. 147세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긴 시간이지만 어쨌든 그 100세가 넘은 그 어르신이 은퇴할 때까지 노후 하나 못해요. 노후 준비 하나 못하고 결국 지금 어디서 죽게 생겼어요? 애굽 땅 이방 땅에서 잠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우리가 지난 안식일 46장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야곱은 자기가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깨달은 사람이에요. 뭐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나그네로 왜 살게 하셨어요? 본향 찾는 자임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나는 본향 찾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 찾느라고 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찾느라고 지금 텐트에서 사는 겁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 찾느라고 지금 양치고 있는 거예요. 라는 것을 그는 그의 삶으로 증명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는 거기에 만족하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지금 이 147년의 나그네 생활을 마치면서도 뭐만 관심이 있냐면 나는 어디 계속 뭘 찾고 있어요. 야곱은요. 야곱의 찾는 거는 그의 숨이 멎을 때까지 그는 누구를 찾고 있냐면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 묻히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곳으로 가야 돼요. 거기에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딱 무덤 한 평이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놨던 것. 근데도 거기로 가야겠대요. 여기서 대대손손 번성하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최강의 민족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거나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관심사는 하나입니다. 난 나그네이고 나는 왜 나그네로 살기로 선택했냐면 나는 하나님 찾는 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의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는데도 야곱의 관심사는 어디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주신 유일한 것이 있어요. 딱 하나 허락하신 것, 갖도록 허락하신 것.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구매했었던 사라의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철저하게 지금 주님 안에서, 그렇죠? 그의 마지막,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의 삶을 마무리 짓고 싶어하는 그의 큰 마음이 그곳에 있는 것이죠. 참 멋집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이렇게 당부해요.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상상을 이렇게 전 좋아합니다. 상상하는 것을. 그럼 지금 일어나기도 힘든, 거동하기도 힘든 그 야곱이, 그 할아버지가 지금 침상에 누워갖고 하나 요구하는 거에 뭐야? 나는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 나는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한다. 거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거 약속받고 나니까 또 뭐 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게 좋은 거죠. 그것이. 그거 말고는 그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진 것입니다. 남은 것이 없어요. 그의 인생에서, 그의 삶에서 유일한 행복거리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말고는 남아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아들들을 다시 찾고 손주들을 보고 하는 그 한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과 기쁨보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것에 대하여, 그것에 대하여 훨씬 더 깊은 만족과 감사함을 느끼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48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진짜로 마지막이 다가와요.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해수산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요셉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가 이 루스가 이름을 바꿔서 베델이 된 거거든요. 원래 루스였는데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를 베델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또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약속을 그 아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내가 애굽에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야곱이 이날 그의 손자 두 명을 자신의 아들로 이렇게 입양해요. 그래서 자신의 그 야곱 집안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유산을
이 손자들이 물려받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지금 이 아들들을 누구 사이에서 낳은 거예요? 애굽 여인과 사이에서 이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이 당시 개념으로 보면 히브리인이 아니죠. 그렇죠. 어머니가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야곱은 이 두 아들, 이 손주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아들들, 이 손주들이 그 아들을 대신해서 물려받는 모든 것들이 다 정당하고 합법적인 그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도 굉장히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셉은 누구를 표상하는 인물이에요? 예수님을 표상하는 인물이죠. 그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그분의 유산을 포기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것을 받는 바람에 요셉은 자신의 이름으로 남지는 못합니다. 요셉 지파는 없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있을 뿐이죠. 그렇죠? 이것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한 가지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죠? 우리 대신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유산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다 미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그 후손, 이스라엘의 후손으로서 한 지파로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이죠. 오늘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이 축복 기도라는 장면에서 한 가지 해프닝이 생기게 되죠. 야곱이 축복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 속에서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키워드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섬기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섬기던이 사실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원어로는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할라크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뜻을 원래 갖고 있냐면 가다, 오다, 걷다라는, 함께 걷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할라크가 사용된 창세기의 내용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할라크했다라고 해요. 동행했다라고 이해하죠. 함께 걸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지금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뭐예요? 함께 걷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던 하나님.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 야곱도 그의 아버지 이삭도 아브라함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 나그네 길에 늘 누구와 동행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거예요. 마치 친구와 배낭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늘 이곳저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를 왜 친구라고 이야기하셨을까?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친구는 내 마음을 안다라는 거죠, 그렇죠? 종은 몰라요. 종은 뭐 주인이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뭐 굳이 이유를 묻지도 않습니다. 이유 물어도 혼나요. 뭐 이렇게 말이 많냐? 너는 생각하지만 그냥 해. 그것이 이제 원래 종과 주인의 그런 방식이잖아요. 하지만 친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야곱과 함께 무슨 자격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오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구로서 그와 계속 함께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일어났던 재미있는 해프닝이 하나 있죠. 뭐냐면 야곱이 그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기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제 큰 아들이 누구예요? 큰 손주가
므낫세고 이제 작은 손주가 에브라임이죠. 그래서 원래 보통 이제 큰 손주에게 오른손을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작은 손주에게 왼손을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엇갈려서 교차로 합니다. 그래서 작은 손주에게 오른손을 올려요.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라고 다시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도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도 안다. 근데 왜 이렇게 해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런 거예요. 괜히 그러겠어요? 그냥 내가 보니까 얘가 좀 똘망똘망한 것 같아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경험을 통해 알았습니다. 자기가 뭐 해보려고 그랬어요? 이전에 아들들을 두고 이렇게 해보려고 했었죠. 큰아들 루벤이 있었고 둘째 아들 시몬이 있고 레위가 있고 유다가 있고 그 뒤에 쭉 형들이 있는데 자꾸 오른손을 누구한테만 올리려고 했었어요? 요셉에게만 올리려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었나요? 아니었지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자기가 이렇게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는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자기 마음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셔요? 이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하는 건 어마어마한 변화를 그에게 삶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알아 나도 알아 얘가 첫째인 거 알아. 근데 자꾸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시나. 그러면서 그를 축복합니다. 이게 야곱의 문제이기도 했고 또 누구의 문제였어요? 그의 아버지 이삭의 문제이기도 했죠. 이삭도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는데 자꾸 에서를 택해 보려다가 이를 또 그려쳤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몸도 잘 가눌 수 없고 침상에서 일어나기도 어려울 만큼 이미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노인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의 영적인 분별력은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어딘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일어나진 못해도 하나님 뜻을 거스리진 않는 것입니다.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의 마음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그분의 뜻을 받들 만큼 그가 그의 품성적인 열매가 익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성숙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이 이제 이러한 축복들을 마친 후에 이제는 모든 아들들을 불러서 그들을 축복하기로 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여기서 또 야곱과 이스라엘 이름 두 개가 동시에 나와요. 그렇죠? 야곱의 아들들아 누구한테 들으래요?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건 굉장히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아 누구한테 들어야 돼요? 원래는 야곱에게 들어야죠. 야곱의 아들이면. 근데 누구한테 들으래요? 이스라엘에게 들으래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전해주는 이야기는 한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야곱이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뜻하는 엘과 사라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라라는 단어에는 통치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에요. 누구로 인하여 힘을 얻고 살아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은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은 너무나 많은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집을 좀 세워보려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힘으로 누구를 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완전히 그의 삶이 180도 변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야곱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 야곱이 해주는 이야기가 참 반갑지만은 않게 들릴 수 있어요. 첫 번째 아들부터 이야기하죠.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야, 아버지가 마지막에 축복을 한다라고 불러놓고서 하신다는 말씀이 뭐예요? 그 과거에 씻을 수 없는 그 지저분한 자신의 죄를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단지 야곱이 그 일을 꺼내 갖고 야, 너 또 그때 그랬지니까 너는 평생 동안 너의 후손들은 복을 못 받을 거야. 야곱이 그러려고 이렇게 말한 것은 당연히 아닐 거예요. 이 야곱에게 르우벤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첫 아이거든요. 그것도 중년이 다 되어서 지금 70세가 넘어갖고 얻은 그 장자예요. 그래서 뭐라 하면 내 장자요, 나의 능력, 기력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부예요. 사실 제일 큰 그거였지요. 어쩌면 요셉도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큰 아들이라는 것은 외모도 멋지고 듬직하고 능력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격이 어때요? 성격이 물의 끓음 같아요.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식었다가 막 부글부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안 좋은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그것을 용서하고 그것을 다 잊은 것 같지만 갑자기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참 의아할 수 있어요. 좋은 말도 하기에 부족한 이 시간에 왜 가축이 이런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야곱은 르우벤의 결점을 잘 알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결국 저랑 제 동생이 있는데 이 아들들을 낳고 나서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어떠냐면 자기랑 자신과 닮았을 때래요. 근데 또 제일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어떤 거예요? 자신의 단점이 그렇게 드러날 때라고 하죠. 야곱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 큰 아들이 와, 이게 그죠, 내 주니어잖아요, 주니어. 그런데 내 그 모습 속에서 자꾸 누구 모습이 보여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내가 물려준 그 죄된 성향의 모습이 르우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그의 삶에 손해가 되는지 알기 때문에 르우벤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모든 이야기들은 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부적합한 것들 혹은 적합한 것들을 하나씩 나열해 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앞으로 나오는 모든 그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는 모든 그 축복의 내용들은 다 품성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탁월하고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만 뭐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의 품성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앞으로도 이 큰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가장 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야곱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대로 탁월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해야 해요? 너의 그 물의 끓음 같은 그 성정, 그런 성품이 변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비슷한 지도자가 한 명 있죠.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로서 살아왔습니다. 제왕의 덕목을 두루 갖춘 사람이었죠. 지도자로서는 아주 적합한 임재였습니다. 근데 모세도 뭐가 있었어요? 이 물의 끓음 같은 게 있었어요. 충동적인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을 때리는 애굽인을 보고 자기가 분에 못 이겨서 그를 쳐서 죽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요. 하나님께서 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도록 하셔요. 그리고 80세 돼서야 그를 부르십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 아무리 잘 배우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모세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의 성품으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훈련시키시고 기다리셔서 이제 마침내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냐면, 모세에 대해 리더십에 대해서 별로 설명 안 합니다. 성경은 모세가 얼마나 연설을 잘했더라, 얼마나 설득을 잘했더라는 능력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모세의 특성 딱 하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승하대요? 온유함이. 그의 부드러운 마음은 그 누구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의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야곱은, 루벤이 비록 야곱의 큰아들로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는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도 더 혹독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시몬과 레위는 정말 끔찍한 그 살육을 저질렀던 사람이잖아요. 저주를 해요. 이건 거의 뭐 이게 과거의 일을 들추는 수준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렇게 갖고는 어떻게 해요? 다 망해.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굉장히 차가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게 된 이유는 분명히 존재했었죠. 하지만 또 야곱이 그때 그 일을 떠올리면서 그거를 이제 와서 끄집어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몬과 레위가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품성적 단점, 그들의 품성적인 문제를 야곱은 다시 한번 지적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의도에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게 된다면 또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야곱의 아들, 나랑 별반 다를 것 없는 사람들로서 살아갈 것을 야곱은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주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저주가 실제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뒤에 가서 알 수 있어요. 이 저주는 하나님의 확정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불순종하면 살아간다면 그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시몬과 레위는 반대되는 운명을 어쩌면 마주하게 되게 됩니다. 시몬은 사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가장 작은 지파였죠. 그들은 유다 지파에서 얹혀서 살아는 신세로 사실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시몬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권면의 말씀에 따라서 크게 반응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레위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레위 지파는 달랐어요. 분명히 이 레위라는 한 사람의 결정으로 모든 것이 다 일어나진 않겠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정신, 그들의 부모로부터 오랫동안 물려받았던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성격, 그들의 품성은 결국 그들이 이렇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야곱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모했다는 사실을 한 가지 사건을 통하여 이야기해 줍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해요. 그렇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래라고 불평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평해요. 근데 그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레위 자손들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레위는 이미 땅도 없어요. 하나님께 땅도 안 주신다고 했거든요. 땅도 없고 그냥 이거 각자 이렇게 적절히 흩어져서 살아가서 예언대로 흩어져 살게 되었어요. 근데 누구를 위하여 흩어져 살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흩어져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여기서 내게로 나오라 하니까 가장 먼저 나아가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가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곳곳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사랑의 권면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에 반응한 자들은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그대로 다 받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한국말로는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좀 더 다르게 표현하죠. 그렇죠? 어떻게요? 예,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진 것이죠, 자신이.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그 야곱과 그의 아버지 이삭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까지 그 3대를 한 그 동굴에 이렇게 모으셔요. 모으셔서 그곳에서 장사되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그네 길백 47년 동안 야곱은 속이는 자, 발목 잡는 자라는 별명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야곱으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로 죽게 된 그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파란만장한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야곱에서부터 이스라엘로 바꾸셨는지, 그를 바꾸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 모든 것들을 잘 묘사하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에 살아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야곱으로 태어났어요. 저는 이정로로 태어났고 우리 집사님은 임광훈으로 태어나셨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하나같이 누구와 함께 죽어야 하냐면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으로는 호흡이 끊어질 때를 죽음이라 이야기하지만 영적으로는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이 죽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노인 야곱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신 모든 것을 맡기면서 예수님과 함께 막벨라 굴에 장사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모였다라는 표현처럼 주님 안에서 잠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모두 다 받아주심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야곱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야곱처럼 살아가고 있고 야곱처럼 생각하며 야곱처럼 말하고 야곱처럼 누리고 싶어하고 야곱처럼 꿈꾸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죽게 하셔서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을 장식하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쉰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야곱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의 욕심과 생각을 굴복시킬 때 오늘은 이스라엘로서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장사되는 경험을 함으로써 야곱과 같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